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이제 오늘 21장, 20장 이제 세 번에 걸쳐서 10계명의 전수 이제 지나갔고요. 이번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윤리는 이러하니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시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와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마라나타. 예. 이제 우리 20장부터 그 율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율례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전하는 율례를 가르치라 얘기야. 이제 성경에는요, 사실 그 법적인 용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이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 이제 하나님 주신 구약이고, 이제 구약의 법이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또 알아야 될 거고,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여러분 10년 가운데 재미있게 들리게 하시면 재미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법이라는 게 되게 딱딱하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우리가 이제 그 드린 말씀에 하면은 10계명 그 1, 2, 3 이제 나누어 가지고 20장을 전해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전체적인 거 보면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까지.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세로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법.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6계명은 공동체의 삶의 이제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될 모습인 거죠.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살으라고 하는 그 모습 되게 중요하죠. 10계명의 세로도 중요하고 그 십자가의 세로도 중요하고 당연히 가루가 있어야 그 십자가가 되는 거니까 제대로 된 십자가가 되는 거니까. 이제 두 번째 계명 이제 6에서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까지 공동체 계명 이제 십자가의 가루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어떤 그 수평 관계,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 말하자면. 근데 사람의 사람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관계가 당연히 좋아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사물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격과 성품이 하나의 우리 그릇인 거예요. 이 그릇을 하나님이 이제 고쳐서 사용하시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진짜로 좋아야 될 관계가 원수가 집 안에 있다고,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원수가 꼭 집 안에 그 문자 그대로 집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이 집안, 여러분 집안, 요나. 그러니까 내 집안에 영과 육이 항상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원수가 이게 육신인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이겨야지 사실은 다 이기는 거야. 사람의 관계도 이기는 거고 사물의 관계도 이기는 거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자연의 또 그런 또 섭리에서도 승리하는 거고 집안에서도 승리하는 거고 사람과의 모든 게 아무튼 어떤 문제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게 나와의 전쟁이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래서 집안에 뭐야 이 새끼가 원수야? 아니면 이 남편이 원수야? 아니면 이게 누가 원수야? 막 이 왼수 하나씩 다 있잖아요 집안에, 그죠? 근데 그렇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그런 거보다는 진짜 큰 싸움, 피 터지는 싸움, 진짜 승리해야 될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 꼭 이겨야만 될 싸움. 그거는 결국 나의 그 싸움이더라고요.
이제 싸워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것도 안 싸워보고 너무 평안하게, 너무 거룩하게, 너무 진짜 막 성결하게 살면 이것도 모르는데, 이게요, 막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다 내 자신과의 문제.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제일 이기면은 다 이겨. 여러분, 날 다스리면 저 사람 변하지 않았어도, 저 인간이 변해야 내가 막 좀 편할 것 같아. 직장 다니면서도, 저 인간 없으면 나 진짜 직장 생활이 좀 괜찮을 것 같고, 우리 또 가정에서 또 집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는 여러 가지 이제 주위에서, 저거만 없으면 내가 좀 웬만하면 진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결국 내가 나를 이기고 나면 그 사람 변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안 변하는 게 인간이야. 근데 나는 희망이 있어. 왜? 내 안에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깨닫게 하려고 어떤 때는 피 터진 전쟁도 하게 하시더라고. 아니면 내가 거룩하게 살면 이런 말 못 하잖아, 여러분에게.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내가 나를 이기고 나면 굉장히 모든 것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저 사람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왠지 달라져 보여. 누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 물론 그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달라진 거야.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저 사람이 달라졌어도 하나도 안 달라져 보여. 그러니까 결국 누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달라. 우리 한번 쳐다보면서 달라지시기를, 내 자신이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자신이 달라. 그러니까 내 집안에 진짜 싸울 건 나야. 혈과 육. 우리가 싸울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권세, 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의 권세거든요. 이 혈과 육의 어떤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냐? 마귀 권세를 물리치면 묶어버리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마귀 권세한테 우리가 다 풀리면은 걔네들이 이기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영적인 싸움인데 사실은 영과 육의 내 안에 있는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는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할 거 없어. 너나 잘하세요. 근데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나는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바꾼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나나 잘하세요. 이거 명언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은혜 받아서 했는데 명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율법에 관련된 거 지난번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서의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어디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으로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야.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마음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십계명 쫙 얘기하시면서 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너 들었지.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 들었지. 간음하지 말라는 말 너희가 들었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 들었으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그러니까 살인해서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믿음의 법, 마음의 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쌓이고 막 이게 막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뚜껑이 열리죠. 그리고 확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에 씌어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 진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 결국 몸으로 행위로 또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막 휘둘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의 연약함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인가? 거기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버리셔. 너의 의로 자기들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자기가 막 스스로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피 터지게 막 완전 참선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심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절로 열매 맺는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막 어거지로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양식장에서 사람이 사료 주어서 키우는 그 물고기하고 자연산하고는 값이 틀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걸,
근데 지난번 이제 얘기가 그런 거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아니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재해석을 직접 주신 분이 오셔서 예, 이제 이런 거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실상은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 이미 살인한 거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의 탐을 내면 그냥 도둑질을 그게 절도죄다. 그리고 남의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품으면 뭐 간음하지 않았어도 그 자체가 간음이다. 간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죠. 행위가 결국 율법의 어떤 그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범죄임을 증명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이제 그보다 더 심한 그 마음의 법까지 이제 만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1.1획이라 율법의 1.1획도 정말 이 세상은 없어져도 1.1획도 폐하지 않는다.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님께서 완성하시러 왔다. 그 다음에 가실 때는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이거잖아요. 그죠? 다 마치시고 끝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완성하신 그분 안에 그분은 우리 안에 하나 되어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첫째 계명인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명 그러면은 자 주님이 하시니까 니는 네 맘대로 살아도 되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니골라당이 되는 거야. 니골라당은 어때요? 영적인 구원을 받았으면 육적인 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니골라당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니골라당은 미워한다고. 빌립보 교회 니골라당은 미워하시는 거야. 그죠? 빌립이 지금 갑자기 빌립이 나.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하나님 앞에 칭찬만. 그 버가모 교회, 그죠? 영은 중요하고 육신은 하나도 안 중요해. 두라디아 교회는 반대로 육신이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믿음이냐? 영은 육신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영의 신앙이 있고 없고 그거지. 이거 그러니까 두라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 반대지만 버가모 교회 얘기하시잖아. 니골라당을 영은 영이 중요하지 육신은 별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십자가 세로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 세로가 가로가 있으면 이제 공동체.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21장의 그 율법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세로가 됐으면 자 가로로서 가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로가 가로를 지키게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수고로서 가로를 세우는 그 사람의 관계에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도 막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길잖아요. 세로가 길잖아.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길이가 있잖아. 옆에 어떤 그런 여기 가로보다도 그냥 제 생각에 제 그냥 은혜예요. 어떤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우리의 이 모습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로는 주님과의 관계, 세로의 관계. 여기가 제일 길어요.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래서 4계명, 예수님이 얘기하신 1계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5에서 10계명.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체의 삶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 세로가 잘 된 것 같아. 그럼 뭐로 증명을 해요? 가로로 증명하죠. 행함으로. 그래서 왜 그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지난번 그다음에 또 한 번에 지난번에 말씀이 또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게 20장 이제 더 이상 진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이거 이제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 또 다시 돌아가질 않길 바래요. 이런 말씀 안 하고 뭔가 이제 또 뒤에 출애굽기 끝나고 뭐 레위기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제가 또 해봐야 되는데 레위기가 너무 가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엄청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 지금 출애굽기 지금 이제 지금 중간에 지금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놀라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에다가 예수님의 오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처음이고 계시록에도 당연히 아니 말라기 성경 구약의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초림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인 계시록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1장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지막에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로 끝나거든요. 성경이 마지막에 다 끝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말씀의 언약은 이루어졌고 이제 오실 예수님 한 분 남으신 그 약속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 어디에 다 있어요?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중요한 뭐냐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당신 있고 당신 마음속에 내가 있어. 그대 눈에 내가 있고 내가 보고 싶어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도 보고 있으면서 또 보고 싶고 이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랑의 관계 아니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고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고 싶고 좋은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또 어떤 상황에 좋은 환경에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이게 이제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보지 않으니까 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그냥 어느 구탱이에 그냥 외롭게 쓸쓸하게 그냥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가슴에 사무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은 못해도 그냥 가슴앓이 하고 있는 거죠. 가슴앓이. 그래서 언젠가 오실 때 반드시 오실 거야. 그럼 왜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났을까? 이게 하나님 약속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없다. 왜냐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었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이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심에 신부로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약속을 받았고 또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안 받았다고 해서 약속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넌 안 받았으니까 그거 없어. 어떤 사람은 뭐 구원 언제 몇 날 몇 시 어떻게 받았냐 뭐 그런 것까지 그거 아니면은 너 뭐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막. 그래서 사람들은 막 너무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구원파들 있잖아요. 그죠? 언제 받았어? 구원? 몇 날 몇 시에 받았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언제 구원 받았는데? 언제 구원 받았어? 교회 오는 순간 구원이 성명책에 기록이 됐나? 아니면 막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언제 기록되었을까? 지가 어떻게 알아? 지가 어떻게 알아? 그죠? 아니면 막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고 막 성령이 막 부어지는 날 그때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면 세례받는 날 기록되어 있을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 이미 주님의 약속이 먼저지 너의 어떤 체험 경험 이런 거보다는 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또 유리해 주시는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모한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모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 기다림과 그 그리움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휴거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속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님 약속 착각이라고 해. 착각이라도 좋아.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괜찮아. 속아도 좋아.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괜찮아. 잘못 가도 좋아. 나는 잘 가고 있어. 너 그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래도 나는 맞아. 뭔가 이런 확신, 뭔가 그런 어떤 좀 믿음의 어떤 담대함과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안 돼.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고 말씀 뭘 본 거야, 말씀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구나. 정말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 예수님 오시는 그 말에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안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 천사들을 땅끝에서 땅끝으로 보내고 이제 구원 얻을 백성들을 이름을 부르고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구나. 너무 놀랬잖아요. 빽빽한 구름, 하여튼 짙은 구름.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리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나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영의 귀가 깨어 있으면 뭐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빽빽한 구름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짙은 안개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8절 뭐 또 19장 9절 16절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뭐 연기로 18절에 연기로 표현이 돼 있고 21절에는 암흑으로 표현돼 있고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이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토단을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그건 뭐냐면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우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주는 거니까 우리를 들임받아야지. 네가 너를 깎을 수 없다. 아니 깎지도 못해. 깎아서도 안 되고 깎아지지도 않아. 우리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얘기했고 26절에는 이제 단에 올라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갈수록 속이 다 수치가 드러나는 거야.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고 막 교만에 빠지고 가면은 이거 막 자기 부끄러움, 자기 아주 어떤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겸손, 낮아지고 그냥 어떤 그런 속에서 있어야지. 막 사람의 갈채를 받고 막 환호를 받고 막 사람이 인기가 많고 자랑이 막 넘치고 막 이 교만이 넘치다 보면은 인간의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의 그 쓰레기 같은 모습들은 다 감춰지고 자기가 뭔 줄 알아. 이제 그러다 보면 누가 망하는 거야? 쥐가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렇게 환호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인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낀 객낀 피장 파장. 다 이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 게 인간이야.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종들에게 대한 이제 규례, 어떻게 보면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인간이 지켜야 될 양심.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영적인 삶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바뀌어가면서 있다. 근데 이 마음에서 이게 사실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심령이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나와 나의 피 터지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피 터지는 전쟁 속에서도 오라 막 공고하지만 그러나 나를 그냥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꺼내버리는 거는 날마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해봐야 알더라고요. 안 해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인생의 삶은 전쟁이지만 전쟁 속에서 샬롬 평강의 왕이 오시면 그 피 터지는 전쟁도 샬롬으로 끝난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이 최고다. 주님 없으면 진짜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될 인간들이야. 주님 없어서 잠깐은 대화하는 사람이 여기는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십계명의 그 믿음의 법. 우리가 법에도 되게 많잖아요. 뭐 잘 몰라. 법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뭐 얘기해서 들어보니까 뭐 헌법 뭐 밑에 뭐 또 기초법,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 기초법 안에 다 들어가 있지. 뭐 그 다음에 민법 아니 저 개별법 뭐 이런 게 있대요. 아주 골치 아파. 뭐 얘기해줘도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지금 이런 우리 대충 뭐 잘 모르지만 뭐 그 법에는 뭐 여러 가지 법의 종류가 있잖아요. 상법도 있고 뭐 형법으로 안 되면 민법으로 막 소송 걸고 막 이런 거 막 들어봤잖아요. 그죠?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하나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요. 이제 모르는데 그런 거 경험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십자가에 세로가 안 됐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가로도 되냐? 십자가 세로가 안 되냐? 가로가 어떻게 되냐? 가로도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죽어야 되나? 대져야 되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법이라는 걸 주셨어. 다시 주님과. 그러니까 왜 이게 법이 안 되면은 괴로운 게 뭐냐면 진짜 괴로운 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항상 양심 속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인 양심에서 좀 뭔가 즉히 양심적인 사람들은 양심을 거슬렀을 때 양심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달라. 양심이라는 게 원래 성경은 없다고 그랬죠. 양심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서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그냥 성경에서 그냥 양심이라는 걸 했지 원어에는 양심이라는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양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양심보다 더 깊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더 생명이 하나님의 법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의 공동체의 관계든 이웃의 관계든 뭐 부모의 관계든 형제의 관계든 자식과의 어떤 관계든 안 돼.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속죄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다 내 어떤 죄악들을 전가시켜서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되게끔 해야죠.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님 안에 보내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절로 맺는 열매의 의는 자꾸 있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심령에서부터 이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마음이 혼이죠. 혼으로 해서 육체까지 훈련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놔두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요동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어떤 뭔가 이제 자빠지는 꼴을 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일으키셔서 잘못됐을 때는 막 그냥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12장처럼 채찍이나 뭐 어떤 하나님의 그 또 징계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너무 절망했을 때는 또 하나님 위로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항상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족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실족하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 주님이 다 뭐든지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옛날처럼 막 제사를 막 드리고 이러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회개를 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일에 지금의 구약에 살면 우리는 계속 해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고 근데 구약을 제가 보다가 참 기가 막힌 게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보니까 짐승하고 동격이야. 이거 뭐 진짜 인간도 아니야. 그거 보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구약에서 살지 않고 이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세상에 이 구약 사람들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여성 상위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막 여자한테 맞는 남자들도 있고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마 그냥 구약에 죽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무덤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세상에 이게 무슨 핵의 망측한 소리냐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럴 정도로 지금 세상은 바뀐 거야. 세상은 바뀌었으니까 세상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데 인간은 안 바뀌는 거야. 항상 우리의 사고에는 막 30년, 40년 전에 우리의 모습 그냥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어떻게? 할머니들은 할머니대로 70년, 80년 그 사상이 그냥 있는 거야.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예를 한 가지를 들어서 요즘들은 뭐 진짜 애기 낳고 막 100일씩 막 이렇게 막 산후조리 하잖아요. 안 그러나? 우리는 뭐 한 거의 3, 7일 하면 21일까지는 봐줬죠.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뭐라는 줄 알아? 100일씩 누워있으니까 야 우리는 애 낳고 그 다음날 밭에 가서 일했어. 그런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세대들이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한 가지 들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엄마 입장이니까 이제 애 낳는 걸로 예를 들었어.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지금. 아주 싹 바뀌었어. 옛날에 진짜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하고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새 시대는 새 힘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법은 새 세대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70, 80대나 40, 50대나 뭐 지금 20, 30대나 한눈으로 맞춰지는 거 있어. 하나로 되는 거. 바뀌어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사랑에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의 세로와 가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이때 당시도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그냥 그렇게 막 뭐 각을 띄고 뭐 불을 피우고 또 막 거기에서 막 진짜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다른 불 썼다가 그냥 불로 다 태워 죽인 것처럼 막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런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러나 마음은 어때?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제사를 또 거룩하게 드리려고 거기다 온전히 몰두하다가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열심히 예배 교회 생활하고 막 교회 일하다가 진짜 생명이신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핵심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은사에 너무 열중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막 교과에 너무 학습에 열중하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예? 예배에 너무 열중하다. 찬송을 너무 열중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기도에 너무 열중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잃어버릴 수 있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내가 다시 주님께로 완전히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진짜 주님 안에서 나오지 않기 위한 것이 기도지.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통치하시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주님의 진리 안에 완전히 묶어주세요. 절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최고고 열매 더 이상 주님만이 최고의 길.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고, 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계속 하다 보면 막 지루하잖아.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기에도 맨날 좀 하잖아. 그럴 때는 이제 안 되겠으면 이제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같은 얘기 어차피 야 뭐 너네들 뭐 샬라샬라 같은 얘기 반복하냐, 그게 기도냐? 그럼 니는 기도 뭐 한국말은 반복 안 하냐? 다 맨날 반복하지. 한국말도 계속 반복하지. 저 주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맨날 샬라샬라 랄랄랄라 룰루루 막 아니야. 그래도 그 안에 다 주님과의 소통이 있어요. 마귀가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은 다 알아듣는데 애기들이 어쩌고 말 못해가지고 어쩌고 해도 엄마들은 배가 고픈지 뭐 쌌는지 아니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들어요. 엄마들은. 좀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에 그냥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법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오늘 21장의 시민법에는 사실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공의와 정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라도 인정이 많다고 해서 공의와 정의를 벗어나면 이미 그거는 실격.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바탕을 둬야지 인간에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도 너희가 욕심과 함께 정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도. 이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로 우리가 삶을 판단해야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 안 보여도 이미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우리가 삶에 이게 뼛속까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짜 그거를 벗겨내는 게 나를 벗겨내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는데 말씀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인간의 지식이 꽉 찬 데다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인간의 지식이 자기 양심, 지식,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체험, 경험 플러스 말씀이 들어가니까 약이 없더라고. 이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을 수도 없지만 1000번 만번 봐도 약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없어지고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봐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시선으로만 봐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시선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보면은 육으로 보면 보이는 게 크죠.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이게 뭐가 크겠어. 이건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육적인 게 얼마나 허잡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걸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난 이거 정도는 무슨 말을 안 해도 다 통하기를 원할 뿐이야. 그렇다고 너무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야, 이거를. 그렇다고 보이는 게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칙, 뭐든지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질서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삶의 모습에서 그냥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고 하잖아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을 수 없대요. 근데 그 전체가 다 인간이 원하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아니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데 왜 이게 필경은 사망의 길이야? 이건 엄청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잘 분별하고 가자는 얘기야.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육적인 보이는 걸 또 사실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출애굽기 21장에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요. 이게 1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게 뭐냐면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이게 규례, 율례, 율법. 이제 이걸 하나님의 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2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이게 이제 그 종에 대한 그 규례, 히브리 종, 특별히 히브리 종. 그다음에 그 12절부터 27절이 이제 살인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28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어떤 손해 봤을 때, 손해를 보게 했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걸 뭐 굳이 세 번씩 나눌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한 번 1절에서 11절까지만 하고, 왜냐하면 지금 서두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그냥 한 번에 묶어서 다음에 이제 금요일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 번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자,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규례인데, 1절에서 6절까지가 그 남종에 관련된 규례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여종에 관련된 규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율례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미시파팀이라는데, 이거는 뭐 알 필요 없고, 심판하다, 판결하다. 이게 판결하다는 그 뜻이에요. 판결하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은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중요해요. 믿지 않는 거하고 상관없지만 믿는 거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 왜냐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찍힌 건 나무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얘네들 다 뿌리 잘라놓으니까 얼마 못 가잖아요. 뿌리 있는 거는 잘 가꾸면 계속 갈 수가 있잖아요. 나무 잘 심어놓으면은 아주 뭐 1000년이고 2000년이고 막 가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미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율례, 그 율례라는 것은 심판하다, 판결하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죄진 거죠. 그러니까 판결에서 죄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루신 것이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수고가 아니라 이미 이루었잖아. 아니 우리가 뭐 죄를 짓거나 아니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아직 뭔가 인생이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택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진짜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냐는 거지. 아주 기가 소름 끼쳐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규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규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는 누구예요? 애굽에서 야곱의 그 후예들,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했던 그 후예들, 그 히브리인들,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히브리인들. 하나님 거기서 구해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율례를 강요는 아니지만 내가 율례를 너에게 주고 그 법도대로 살아갈 이유가 있어. 네가 구원했기 때문에 조건으로 살아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백성의 조건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자녀의 조건으로 살아라는 얘기죠. 신분이 지금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보다 우리가 복 있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야. 요한이 선지자나 그 구약은 어떻게 율법과 구약은 요한 때까지라고 했잖아.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야. 근데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어? 근데 하늘에 가면 지기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후의 사람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는 정말 후에, 그러니까는 너희가 보고자 하는 나를,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보고자 하는 나를, 선지자나 옛사람들, 너희가 듣고자 하는 나를, 선지자나 옛사람들,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 보고 듣는 너희가 복이 있어.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판하다, 율례는 심판, 이미 판결이 다 떨어진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판결이 떨어진 거고, 율례라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종들에게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해할 것이며.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히브리인이 종이 될 수가 있지? 언니 어떻게 히브리인이 히브리 종이 될 수가 있어? 궁금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빚을 갚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이따 한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이제 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7절에도 보니까 또 어떤 경우가 또 종이 될 수 있냐면 집안이 가난해. 여기 7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딸을 팔아. 여종으로 팔아. 이럴 때 이제 그 히브리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은 참 이 히브리인들을 특별히 대우하신 게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을 너희가 종으로 갔지만 이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라. 이게 이제 레위기. 이건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돼. 우리가 지금 레위기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는 복잡할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대충 이제 훑고 넘어갈 필요는 있지만 아무튼 25장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25장 한번 가볼까요? 39절부터 자 보세요. 네 동족이 내 동족,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를 얘기하는 거죠. 내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래. 그리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에 너를 섬기게 하고 희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77, 49 7년씩 해서 7번 되면 77, 49잖아요. 49년 동안을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같이 섬기게 하고. 자, 어떻게 대하느냐면은 그 대하는 게 남아 4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우리가 지금 41절도 읽을 필요가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내 종으로 몸의 종으로 팔려갔어.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품꾼이나 우가는 그런 어떤 같은 어떤 그 동거인처럼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얘기는 또 달라. 이방인의 종으로 샀을 때는 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너의 종은 남녀를 물론하고 너의 사면 주위의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진짜 종은 이방인에서 취하라는 얘기야. 남녀 종은 이런 자에게 그런 사람한테 그런 이방인이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너의 재산이야. 너의 소유물이야. 그 다음에 이 46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까지 기업으로 줄 수 있는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여기는 여기는 노라는 게 없어요. 영원한 종을 삼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의 그 종을 자손들에게까지 이건 재물이기 때문에 물려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거는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제 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진짜 되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런 같은 히브리 민족에서도요. 진짜 뭐 아주 그냥 천하의 또 인간성이 안 좋은 그런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정말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웬만하면 딸을 어떻게 팔아요. 그죠? 아무리 가난하다고 딸을 팔 정도의 어떤 사람들 되면 이 마인드가 보통 사람의 마인드는 아니야. 그런 거,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막 그냥 정말, 막 허랑방탕하게 막 그냥 써가지고 막 남의 것까지 지 거 쓰고, 지 것은 지 거고, 남의 거 지 거야. 막 이런 스타일 있잖아. 그래갖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거야. 예. 네. 또 아니면 뭐 그냥 도둑질 하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남의 걸 지 거로 만들고 도둑질 하는 거.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법이 나오죠. 아주 철저하게 하나면 정확하시죠.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건 근데 이제 자기가 노예가 되면 되는데 막 자식까지 팔려가고 막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히브리인들은 종으로 사갈지라도 절대로 함부로 부리지 말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약속을 여기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겠어 지금. 그래서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서 다시 이제 2절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절 21장 2절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여기 25장에 한번 다시 갈까요? 25장에 1절에 한번 필요가 있어. 25장에 1절에 한번 가면은 여기가 이제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우리가 6년 일하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해 하신 것처럼 이 약속에다가도 6년은 일하고 7년째는 안식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밭도 땅도 그래요. 땅도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땅을 비워놔야 돼.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그냥 주워 먹게 그 땅을 놔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히브리인들은 7년째 7년 7번 6년하고 1년 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7년에 7번이 가고 나서 50년 되죠. 77, 49. 49년 끝나고 50년 되면 희년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희년 안에는 완전히 그냥 그때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보면 25장 8절, 레위기 25장 8절 한번 좀 띄워줬죠. 자, 너는 1년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1일 숙제일이니 너는 나팔수를 내되 전국에서 1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예,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5장 그 2절, 3절에도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곡물들을 스스로 난 것을 그냥 거두지 마. 그 이삼 동물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근데 이제 뭐 안식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지금 사실 안식년이라는 지금 그런 그 쉬는 사람들이 없대. 목사님들만 쉬는데 안식년. 땅을 7년 동안 또 7년째는 뭐 안식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이제 사람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안식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없고 또 다른 사람 없고 목사님들 괜찮은 목사님들 안식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라고 해서 안식하고 또 피곤하니까 안식은 해야 되겠지만 전 생각이 그래요. 1년 동안 안식하는 건 좀 너무 이건 좀 무리수가 있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모든 게 다 지금 누가 뭐 막 팔고 막 사고 이래요. 막 종으로 부리고. 근데 이제 다 바뀌었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안식년은 아니더라도 안식월이라도 이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이제 생각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단신으로 또 왔어. 종이 왔는데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안에도 함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전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결혼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뭔가 밖에서 안에서 뭐 어떻게 눈이 맞았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이 히브리인들 얘기죠. 나갈 수 있는데 그 안에 상전이 그 아내를 주는 거야. 상전이 아내를 주면 그 여자를 이제 결혼하게 하잖아요.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저 이거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너무 좀 무리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지금 한참 지금 애기가 지금 있고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한 가족이 그냥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아니 기간이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아빠만 나가고 엄마하고 아들 그 자식은 그냥 거기다 두냐? 하나님 이건 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보니까 뒤에 5절에 보니까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참 이제 이게 뭐냐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재판장한테 가서 이제 그 문설주에 이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 길 뚫는 게 뭐야? 이게 귀 뚫리는 게? 이게 종의 표시예요. 종의 표시. 난 종입니다. 달랑달랑. 그래서 나는 귀를 안 뚫었나 보다. 이게 귀를 안 뚫은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뚫게 하셨나 보다. 근데 귀도 뚫어놓고 좀 지나면 막히잖아요. 또 뚫지 마세요, 그냥. 귀걸이 하려고 귀 뚫는데
귀는 그냥 귀걸이 뚫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근데 이게 귀걸이 하는 것도 다 종의 표시야. 이걸 알고 나면 사실 안 하게 돼. 예. 근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세요. 제가 그것도 피할 길도 하나 또 이렇게 이제 제공했어. 그래서 이제 나가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가지 말고 함께 살자는 얘기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고 귀를 뚫으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제 귀 뚫고 나면 이제 영영이 이제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민. 그러니까 사람이 딸을 팔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집안이 좀 가난해가지고 팔 수 있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파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지금 누가 지금 팔아봐라 뉴스에 나오지. 딸 팔았다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사람을 팔아. 근데 이때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근데 이제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근데 이제 신명기 1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나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널 섬겼거든 제 7년에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참 주인 노릇하기도 힘들어. 8절에 보니까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속전을 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8절에 그죠? 레위기 21장 아니 출애굽기 21장 8절에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전이 그 여자를 데려와서 첩으로 삼았단 말이야. 첩으로 삼았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안 들어. 그리고 다른 여자를 또 데려왔어. 여기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은 원래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는데 이게 인간이 일부 다처제를 만들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것 여기다가도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셨나 어쩌나 이건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근데 지금 무슬림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그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잖아요. 여자를 막 5씩이나 두고 이러잖아요. 야곱이 뭐 넷 뒀는데 아니 넷 더 뒀잖아요. 나중에 또.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왜 데리고 왔어요? 돈 때문에 돈을 못 갚으니까 뭐 볼모로 잡았든지 아니면은 뭐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팔았든지 아니면 뭐 도둑질을 해가지고 팔려왔든지 뭔가 여자가 그 상전이 데려온 거예요, 그죠?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고 자유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팔면 안 되는 거야. 타인에게 팔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유를 보내고 돈은 어떻게 돼요? 속전은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거지.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지.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데려왔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다른 여자가 있어서 내 이 여자 싫어. 그러면 이 여자를 근데 이 여자가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여자를 음식과 10절에 보니까 그 의복과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다른 여자랑 결혼할지라도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하는 거야. 이건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 9절에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히브리의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거야.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녀들은 확실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아래.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내 새끼라는 이름 아래. 지금은 이제 우리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잖아요. 그죠? 미운 짓을 해도 내 새끼는 내 새끼야. 여러분, 잘 나가는 자식을 키우는데 뭐 5을 키워. 뭐 어떤 놈은 공부 잘하고 어떤 놈은 뭐가 잘 되고 다 잘한다. 한 놈이 그냥 너무 부실해. 그냥 뭐 몸도 그냥 성하지 못하지. 맨날 아프지. 맨날 그냥 골골하지. 그냥. 그럼 부모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 눈은 가 있는 거야. 그 부실한 아들한테 자식한테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이제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냥 만일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됐다는 이 세 가지 의무를 위에 지금 이제 그 10절 말씀, 의복과 음식과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침하게 하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안 되거든. 시행하지 않으면 그냥 돈 받지 말고 그냥 내보내. 그래서 자유하게 해. 타인한테 절대 팔면 안 돼. 이 얘기를 이제 이 그 종에 대한, 히브리 종에 대한 얘기가 11절까지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했고, 또 레위 가면 엄청 복잡하고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하면서도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도 제가 지금 모르고 왔어요. 오늘 좀 지루하지는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루하지는 않은 것 같아. 제가 막 시간이 막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지금은 더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절대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막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말 안 듣고 너무 그냥 이 자식 너무 힘들 때는 한데 그냥 하나님께 손을 봐주시겠지만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걸 비유로 또 이제 그런 그 삶의 현장의 모습을 또 그렇게 주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도 진짜 근본적인 거. 왜 사람들 그러니까 왠지 막 근본이 막 흔들리면 안 되는 거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맞출게요. 이게 결혼하다가 보면은 이혼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같이 싸울 수도 있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혼할 수도, 뭐 극단적인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못 살면 이혼하는 거지 뭐. 하늘이 뭐 이혼이면, 그게 요즘은 또 막 큰 무슨 흉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냥 살면서 계속 안 살아, 못 살아, 나갈 거야. 막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내 이놈의 새끼, 이놈의 회사 때려치워야지. 그러면서 맨날 다니면서 맨날 때려치는데. 너무 많아요. 그죠?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냥 어떻게 싸워도 그냥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막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그냥 그거는 정말 나쁜 것 같아. 자, 물론 신앙도 마찬가지. 좀 신앙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예를 들은 거예요. 신앙도 그래. 내가 부족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나 버리실 거야. 나 정말 나는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말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이게 차라리 낫지. 나 그냥 나 구원 못 받아. 나 그냥 아니야. 나 끝났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서 싸울 수 있어. 그러나 극단적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믿음, 신앙 있으면서 뒤로 물러갈 수 있어. 극단적인 얘기하고 본질이 흔들리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잘못했어, 잘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쁘고 보기 좋다라는 거지.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냥 하나님 나 버렸어. 나 그냥 이제 나 구원 안 받아, 못 받아. 이제 나 끝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육의 삶도 극단적으로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어떤 화가 났을지라도 할 말과 안 할 말은 가려서 해야 돼. 화나는데 막 그렇게 하냐? 아니, 돼야 돼. 그런 부분들. 상대방이 너무 막 극단적으로 나오면 가는 사람도 극단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대수를 하자.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죄를 짓 때 그 분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고 한 것처럼. 어떤 때는 이틀까지도 갈 때가 있더라고. 너무 화가 너무 심하게 머리 끝까지 나면.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마음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이 늘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주님이 늘 주인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이 어려울수록 더 누구를 쳐다봐요? 우리가 힘들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아플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절망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 속에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 아니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밖에 해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그 7장의 얘기처럼 너의 삶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을 누가 해주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럼 주님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너무 절망이야.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 안에 주님의 해답이시니까 주님으로 해결하시고 어떤 상황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늘 승리하며 어떤 문제가 될수록 문제를 통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